모두 자리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뜨거운 뉴스는 가뜩이나 더운데 그 더운 날씨를 더 덥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전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전단이 무작위로 꽂혀 있었습니다. 추진자 1동의 명의로 된 이 전단은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자는 제안과 함께 그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공기가 오염됩니다. 셋째, 공기가 오염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넷째,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화합이 되지도 않고 직원과 주민화합 관계도 파괴됩니다. 다섯째, 땡땡 단지보다 큰 아파트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았습니다. 참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경비실의 에어컨을 이유 없이 뜯어버린 다른 아파트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퍼졌습니다. 이 일을 지탄하는 사람들의 댓글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반대로 돈을 조금씩 모아 경비원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일부 사람을 소개하는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거나 철거한 것이 일부 소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저것 따져봐서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손해를 보면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967만 6천 명, 19.7%, 천주교인이 389만 명, 7.9%, 전체 인구의 27.6%가 그리스도교 신자입니다. 우리들도 포함된 이 많은 교인들의 수치에 비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느낌은 덜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지금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회복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실천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 말씀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행동 지침들이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꼭 전해야 할,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의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느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잘것없는 너희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사람은 곧 하느님에게 한 행동이니 그 보상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이에 제자들은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제자, 그리고 당신 자신인 예수, 그리고 하느님을 하나로 엮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바친 본기도의 내용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행동이 주님께 행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하느님과 같은 위치에 두셨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느님과 같다니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늘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느님의 처음 계획은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처음의 계획대로 질서를 바로잡고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느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 하느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 선포는 인간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는 인간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마주하는 이웃을 귀하게 여길 리 만무합니다.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나만 편하고 행복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남을 이용하고 나의 편안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억압해야 했고, 억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듯 불공평의 순환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의 축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남을 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너희가 잊은 하느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인간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 하나에게 베푼 행동이 하느님께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설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70세까지
70세가 다 될 때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을 떠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든 역경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더 날카로운 시련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아들, 사라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느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가족, 유일한 아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순종으로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하느님의 시험과 시련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다릅니다. 하느님을 순종할 때 생기는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이 관계가 지속됩니다. 사도 바울로는 오늘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어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남이 다르다고 그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생긴 모습 그리고 출신이 달라서, 내가 가진 아파트 평수, 차종이 달라서, 내가 가진 직업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직업이 천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만큼 쓰지 못해서, 우리는 혹시 세상의 생각과 기준의 종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을 나누면서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성사를 나누며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느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며 사랑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